창세기 4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인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인에 관해서 생각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가인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둘째, 가인의 역할은 무엇인가입니다. 먼저 가인의 믿음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알려주신 구원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3절에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나와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는 방법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양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가인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이것을 종교로 표현하면 자기 숭배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알려주신 방법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은 것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볼 때는 가인도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오늘날로 비유하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드문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막연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은 기도할 때 마지막에 붙이는 습관적인 단어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을 전 인격적으로 깨달은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새신자 교육을 받거나 성경 공부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에요. 예수님은 기초 성경 공부 시간에 한번 영접하면 구원을 주는 분으로만 인식됩니다. 영원히 전인격적인 영향을 끼친 전환의 시작으로 자리매김하거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분으로 항상 내 안에 계시지는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의 관계를 모르는 것을 저는 매우 많이 봤습니다.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배우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죠. 다들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성경을 깊이 안다는 착각만 할 뿐, 성경을 배우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가인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한 가지 더 가인의 믿음에 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는데요. 왜 성경에는 가인과 아벨,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과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만 나오고 믿음이 없는 사람, 즉 무신론자는 나오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가인이 무신론자도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신론자랑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게 아닐까요? 라고 질문하실지 모르겠는데 성경에서는 무신론자와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을 같이 취급해요. 그 근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볼게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입니다. 1절, 2절, 3절이 해당하는 부분인데 1절, 2절, 3절을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에베소서는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죽어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죽어 있을 때에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요. 한마디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릅니다. 사탄을 따른다는 뜻이죠.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즉 사탄을 따르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창세기 4장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사탄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영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숭배는 사탄의 추종자가 되는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4장으로 다시 갈게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 숭배자입니다. 무신론자들도 자기 숭배자들이에요. 가인은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을 대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인에 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두 번째 점은 가인이 그리고 가인의 후손이 세상 학문과 과학, 문명을 발전시켰다는 점입니다. 창세기 4장 20절을 가보면요. 가인의 후손 중에 야발이라는 사람이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러니까 인류가 가축을, 목축업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한 사람인 거죠. 그 다음에 유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악기, 그리고 음악을 발전시켰어요. 두발 가인은 금속 문명, 그리고 기계공학을 발전시킨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왜 가인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셨냐면 이런 문명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면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이 과학과 문명을 발전시켰으니까 우리는 세상의 과학과 문명을 거부해야만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가인과 가인의 후손이 발전시킨 과학과 문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시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3편 2절을 가볼게요. 시편 33편 2절에 보면은요.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금, 아까 유발이 악기와 음악을 발전시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인의 후손이 만든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어요. 또 시편 150편입니다. 4절에 보면은요. 소고를 치며 춤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팔, 비파, 수금, 소고, 그리고 퉁소 이런 금속으로 된 악기 그리고 여러 가지 악기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인이 만들고 발전시킨 음악이죠. 이것을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인과 가인의 후손이 만든 과학과 학문도 그 문명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 문명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를 가보면요. 3절에 보면 성전을 건설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라고 했는데 그 중에 금속이 많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제가 이 한 구절만 봤는데 금과 은과 놋은 금속이잖아요. 성전을 건설할 때 그 재료와 그릇들 중에 금속으로 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가인과 가인의 후손, 그들이 발전시킨 과학과 문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도록 허락을 하고 계세요. 아니, 명령을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과 문명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배워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성경을 공부하신 분들, 성경을 좀 통독하신 분들은 저한테 다른 성경 구절을 보여주면서 반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어디냐면요. 요한 1서입니다. 찾아가 볼게요.
요한 1서 2장에 보면 16절과 17절입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서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도 다 지나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 단어를 보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거는 단어가 아니라 의미이다. 그리고 그 의미는 반드시 문맥으로부터 찾아내어야 한다. 이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가까운 문맥과 먼 문맥을 보면서 그 문맥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단어를 따라서 해석하시다 보면 잘못된 해석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 부분은 또 다른 군데에서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 요한일서 2장 16, 17절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뭘 가리키냐고요? 문맥을 보시면 이 세상이란 단어는 아버지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반대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세상은 사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 권세를 잡은 세상 뒤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탄을 가리킵니다. 17절에서는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와 세상과 정욕이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탄의 추종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한 1서 2장 16절과 17절에 나오는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과학과 문명, 학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탄 혹은 그 추종자 혹은 그 세력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의미를 보고 성경을 해석하는 연습을 하셔야지만 성경을 깊이 볼 수가 있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영적인 실체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으로 갈게요.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믿음, 가인이 대표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살펴봤습니다. 가인이 대표하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 그리고 불신자의 믿음, 불신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신론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알려주었는데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난 하나님 안 믿어 라고 하는 이런 무신론자, 그들은 사실은 자기를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숭배는 사실은 사탄 숭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것이 자기를 숭배하는 것인데 그 밑바탕에는 불순종을 불러일으키는 사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과 무신론자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뭉뚱그려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대표하는 사람이 가인입니다. 두 번째로 가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가인은 세상의 학문, 과학,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인이 발전시킨 문명을 하나님께서는 성전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가르치셨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가인이 문명을 발전시켰고 학문과 과학을 발달시켰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적극 활용해야 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 적극적으로 학문을 연구하고 과학과 문명을 공부하고 발전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더 강력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프면 병원 가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냐 가르쳐진 때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랬고 지금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잘못된 엉터리 가르침이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퍼져 있어요.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이러한 주장들을 퍼뜨리는 것이죠. 과학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과학을 그리고 의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계십니다. 컴퓨터 혹은 이런 여러 가지 과학의 발달을 부정적으로 보고 그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냐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문명, 새로운 기계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일단은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것이에요. 하나님은 새로운 문명이 나오는 것, 그것을 촉진하시고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새로 나왔다. 적극적으로 그것을 활용하세요.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것인가를 연구해야 된다는 말이죠. 모세가 그 시대에 그렇게 했고 다윗이 자신의 시대에 그렇게 행동을 했던 거예요. 모세가 성전을 건축할 때 금은 그리고 놋을 예물로 받은 것, 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수금과 비파 퉁소로 찬양한 것, 이것을 오늘날로 바꿔보면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학과 문명을 거부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저와 함께 성경을 통독해 가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근거 없는 주장, 성경과 정반대되는 가르침을 신앙이 좋은 것이냐 가르치고 배워왔던 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뒤처지고 구시대적인 사고를 가진 뒤떨어진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이러한 생각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바꾸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성경 통독을 잘 들으시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판단하시고 그 잘못된 생각들을 바꾸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강의를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